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문안과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귀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절 없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이 긴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6장은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쭉 한 26명 정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또 그리고 누구 뭐 들에게 뭐 어디 권속들에게 뭐 교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복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26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지속적으로 그들과 계속 교제, 이제 지금식으로 하면 카톡을 한다든지 옛날에 이제 그 짧은 서신이라든가 형제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의 누구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또 특별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회는 큰 건물 안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 또는 그보다 좀 더 큰 이러한 뭐 거실 같은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데서 교회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것을 또 유추하게 하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의 집은 누구 집입니까? 바로 앞에 3절에 나오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그것을 교회로 썼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가르침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몇몇 친구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다 주옥 같고 너무나 귀하고 헌신적인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사람만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이 베베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베베는 여자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있었는지 바울은 이 베베를 아주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해 가지고 어떻게 보냈을까요? 지금으로 하면 우체국 가서 뭐 등기로 보낸다든지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베베 여집사가 직접 로마서 바울이 쓴 것을 들고 가서 이 로마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먼 거리를 가서 이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고 바울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베베 여집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서신서들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도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발음상 어용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약간 있는 거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내인 브리스가 그리고 남편인 아굴라, 대부분은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바울 서신에는 대부분 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한 데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몇 가지 짐작을 해봅니다. 아마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열심히 남편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의 이 복음에 동참했을 것이다. 또 사람들도 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라고 다 인정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로 가지고 여성을 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또 짐작하게 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시는 당연히 남성 중심주의 그런 사회였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성에 대한 것을 앞에 쓰고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죠. 물론 바울 서신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고, 여자들은 남편에게 집에 가서 배워라, 교회 안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나서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조용해라, 뭐 또 좀 문제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건수들도 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이랑 교회에서 또 이것이 특별히 막 너무하면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랑 막 적응이 안 되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랑 그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한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본심에는 남자고 여자고의 그런 것에 우월주의적인 그 층을 두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참 그 4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강하게 바울은 그에 대한 그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선교의 일이라고 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한 사람들이다. 이 부분은 뭐 누가 더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뭐 브리스가냐 아굴라냐 뭐 그런 걸 사실 따질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들은 자기 것 챙기고 뭘 계산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고, 복음을 위해서 산 바울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계산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다. 이 목까지도 내놓았다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원문 자체에서의 문법적인 것을 이제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망설임 없이 단번에 내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형의 이제 문법을 사용해서, 만약에 부모하고 자녀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덮치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밀쳐내고 오히려 엄마가 치면서라도 자녀는 살리고 대신 엄마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꼭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차가 지금 오는데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밀어주고 하면 애가 나중에 효도를 하겠지, 뭐 용돈을 많이 주겠지, 신문에 모성애가 강하다고 뭐 말하겠지, 그런 걸 계산하고 자녀를 밀치고 자기가 대신 다치고 발이 잘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오면 하면서 밀고 자기가 대신 죽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계산이고 뭐고 뭐 집이고 돈이고 뭐 시간이고 내 미래고 없이 복음을 위해서는 그냥 바울 사도가 하는 일에는 통째로 인생을 내던진 사람이다. 내 목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이들에 대한 짧은 설명이지만 바울의 그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성도와 함께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막 펄펄 날아다니겠죠.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돈 생각하지 않았어. 계산하지 않았어. 좋고 나쁘고 막 이런 애 저런 애 따지지도 않았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자주 기록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만 더 볼까요? 한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사역을 그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런 고마움, 그런 감동, 그것이 막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는 누구입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느니라 정도가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야. 그 양반은 내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루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질질 끌고 채찍에 얻어 터지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살점이 너덜너덜거리면서 넘어지면서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가다가 또 엎어지고 또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와 예수님 몸이 일체가 돼서 나둥글고 십자가에 피가 뒤범벅이 되고 옷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예수님은 도저히 더 예수님의 기력으로는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경만 합니다. 지들을 위해서 죽고 있는데 구경만 하면서 어떻게 슬퍼, 어휴 아프겠다 그러고만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자기가 진짜 큰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나는 남 정도는 되고 때로는 남보다 좀 덜 죄지었지라고 자기 교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털퍼 엎어지면서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이려니에요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척하고 종교적이고 괜찮은 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체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병정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네. 얼른 끌고 가서 저 골고다에다가 뭐 박아야 되긴 하는데 방법이 없네. 그래서 그가 겨우 생각한 방법이 둘러보니까 좀 건강해 보이고 힘께나 쓸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봐. 아, 왜요? 저거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 와봐 빨리. 네가 이거 빨리 짊어져. 그래서 그 사람이 덤탱이를 써가지고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특별한 부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억지로. 뭔가를 알고 자원해서 불쌍하니까 짐을 나눠질까도 아니고
괜히 저 어떻게 된 사건이야? 저 사람은 왜 그래? 저렇게 막 피 너무 나는데 와 저거 그냥 끔찍해. 그러고만 있는데 이리 와 억지로 십자가를 로마 병정이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끌고 갔다. 그것을 끌고 가면서 그 사람이 옷이 멀쩡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다고 옷도 갈아입고 뭔가 좀 깨끗하게 세탁도 하고 그나마 좀 좋은 옷을 입고 그 매처럼 몇 년 만에 왔는지 예루살렘을 지금 왔는데 그것을 지니까 그냥 옷도 완전히 피범벅이 돼버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가다가 또 걸려가지고 자빠져갖고 그 십자가에 묻어 있는 피랑 자기랑 그리고 자기도 발이 까지고 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냥 그 완전히 십자가에 짓눌리기도 하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내 피인지 예수님 피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이다. 구레네 지역의 사람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라는 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닷없이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재수 없어갖고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온갖 안 좋은 부사를 다 붙여도 괜찮을 그걸 지고 그것까지 기껏 해줬더니 그 예수를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자기는 그냥 그것을 멍뚱하니 보고 있다가 죽었다 사형 집행 끝하고 다 가시오 해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 당신 뭐 누가 싸웠어? 가서 자빠졌어? 옷에 온통이 피범벅 이거 무슨 피야 도대체? 아내가 물었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아빠 왜 그래? 어디 피났어? 물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냥 교통사고로 누가 좀 다치는 거를 건져준 것도 아니고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그 사람의 피를 온통 범벅에서 묻혔는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할 만큼 야 보통 살인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리 죽어야 되지? 저 사람의 피의 의미가 뭐야? 이 잘 지워지지도 않는 이 피 내 몸에 옷에 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의 인생에 계속 떠오르는 것이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난 인생의 충격을 받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있던 그 구레네 시몬, 그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떤 일을 하고 재수 없어서 했는데 하고 손해만 봤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었던 유일한 사람 구레네 시몬. 그리해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 소설을 그렇게 혼자 쓰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왜 그렇게 썼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쓴 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약 한 30년 후에,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졌다고 하는 약 30-40년 후에 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뭔가 교회가 이렇게 한참 됐을 때 쓴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렉산더라든가 루포 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름이 익히 알려졌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느니라, 그대로 예수 잘 믿었느니라, 전도 많이 했느니라 정도가 아니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같이 그분들을 좀 대해주렴. 내 엄마야. 나를 낳은 엄마와 같은 분이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로마서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계속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루포 그러면 알지,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루포와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그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데 17절부터 20절에는 피해야 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얘기만 싹 다 하고 끝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뭔가 써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역시 구원받았지만 사람들의 모임이고 다양한 데서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아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데지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옳고 천국과 같지는 못합니다. 왜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의 육신의 속성을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는 상당히 성숙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숙되기도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새신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재꼬라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성향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있다고 내가 전해 듣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마지막 이 지금 16장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듯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줘서 끝까지 주님을 감동을 시켜서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라,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몇 번, 물론 몰라서 그런다면 몇 번, 한 두세 번 만나서 한두 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속은 편하잖아요. 뭔가를 지적하고 말하려면 말한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그러고 나면 그 사람 막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면서 막 옆에 집사님들 또한테 이렇게 하고 막, 본성은 사람들을 자꾸 자기 무리를 만들려는 게 죄에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잖아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의 태도는 비슷합니다. 한두 번 말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떠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특별히 교리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정신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두 번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멀리해라, 내보내라. 계속 품고 한다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계속 깨지고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다. 주님의 정신이 아니다. 그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이죠. 역시 바울이 다 쓴 편지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들에 육신적인 것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야지. 계속 좋아요 좋아요 뭐 주님이 사랑해요 이렇게 쇼하고 있지 말아라.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든가 어떤 사생활이나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또 차이에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것이라든가 복음의 이런 성경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건 공개적으로 강대상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 재직회의에서 그걸 왕건으로 올려서 제명을 하든지 회개를 하게 만들든지 해야지.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사랑 많은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과 같이 아주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 아유 뭐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니? 아유 너의 마음 상처받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편들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사랑도 아니고 그냥 자기 연민인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편 만드는 것이 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다라고 했죠. 배를 채운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쫓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 채우는 것, 돈 되게 하는 것, 내게 뭔가 이익되게 하는 것,
그 교회에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교회에서 어떤 뭐 영향력이 있어서 뭐 좌지우지하고 이런 게 다 지 배 채우는 일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고 자기 손해 보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이익 보려고 편하려고 자기 챙겨달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뭐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더 바랄 것 없는 엄청난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은 속에 거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주세요, 바라봐주세요 하는 영적 거지의 상태, 정신의 거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뭐 그거다고 안 알아주면 하고 열등감 생기고 우월감 생기고 이러는 것이지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 제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다니요. 어찌 이러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 무엇을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 이 은혜 받은 것을 뭐 갚을 수는 없지만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해서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땀 섬기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나를 위한 것인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기분 나빠 그래서 아내 그 집사니 뭐 이렇게 해서 지 체면 세우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냐? 지 도움이 되고 뭔가 알아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폼되는 것이냐? 주님, 저는 어떻게 돼도 됩니다. 나는 뭐 망가질 것도 없어요. 원래 죄덩어리였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주고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어 버렸잖아요. 어떻게도 누가 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뺏어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누가 어떻게 하건 말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꿀리지 않는데 내가 당당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기가 죽어요? 누가 뭐 한 것이 그렇게 기분 나빠요? 주님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듯이 나 같은 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다니 이 무슨 영광입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자리에 같은 그 일에 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 거라고 봐주신다니요. 나 같은 것이 이 음란한 속을 주님은 아시면서 말은 멋들어지게 하고 뭐 정의를 위하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우선적으로는 내 욕심과 욕망이 내 것 채우는 것에 내 자존심 그것이 앞서고 있는 것을 주님은 뻔히 엑스레이 찍듯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괜찮다고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베리고 있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이건 잘못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지금 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밥 잘 잡숫고 그냥 즐겁게 사면 뭐 다 괜찮아요. 이따위 돌팔이 의사가 있다면 그 병원을 다니실까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MRI 상에서 당신의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당장 입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치료를 해줘야 좋은 의사이지.
그러면 이 사람 놀랄 텐데. 좋은 소리로 거기다가 그냥 마데카솔만 발라주고 있으면 이런 그 사람 죽이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들 속에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마다 콕콕 찍어서 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네요, 생각 못했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옥토 같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돌짝박 같은 사람은 튕겨내고 지는 잘하나? 뭐 이렇게 튕겨냅니다. 지는 잘하고 못하고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맙고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는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 속에도, 그런데 너희들 교회에 이 갈등과 불화가 있는 것, 그건 내 마음에 너무 마음이 걸린다. 편지를 마지막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들을 이야기해줘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바로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존중해야 될 충성된 종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잘 아시죠? 바울은 눈이 되게 나빴기 때문에 이게 글씨를 이 편지 쓰기 어려웠고, 그래서 구술을 하면 대부분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았었고, 바울은 이제 대체로 나중에 이게 이제 사인 같이 하도 가짜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제 친필처럼 마지막 한두 문장 또 바울의 이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의 구술을 받아 쓴 사람이 더디오란 말입니다.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 로마 교회에 문안합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뭐 이제 이렇게 더디오가 붙였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절 없음. 뭐야 이게? 우리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죠. 24절 내용이 그 킹제임스 번역이나 이런 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20절에 이미 있죠.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24절에 이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는 있고, 대부분의 또 일반 성경들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많이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경기시키면, 원래 성경 원문은 장이고 절이고 이런 게 아예 없다, 기록할 때.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찾기가 불편하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장절을 붙인 것은 찾기 쉬우라고. 로마서 가운데쯤 뒤쯤 뭐 이런 거보다 로마서 14장 뭐 이렇게 하면 찾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성경 경우에, 그 전에도 조금씩 그런 것을 이제 시도는 했는데 통일되진 않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에서 2005년에 이 스테판 랭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장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기가 좀 쉬워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썼는데, 그래도 한 장 안에도 어떤 건 몇십 절도 있고 길잖아요. 야, 이것도 좀 긴데 좀 더 짧게 하면 찾기 쉽고 뭐 인용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만들어지고 한 350년쯤
뒤에 절이라고 하는 게 붙여져서 이제 생겼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장절이 있는 구분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있는 거고, 그 전에는 이 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고, 장이라고 하는 것도 1200년대 와서야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24절이 왜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은 없다고 그러냐,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스테파누스가 이 이제 절을 붙이는데요, 그 이제 사본에다가 붙인단 말입니다. 성경 원본은 손톱만큼도 뭐 66권 중에 단 한 절이라든가 뭐 한 단어조차 원본 자체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고 베끼고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온 건데, 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크게 한 세 분류로 하면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이 있고,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이 있고, 이제 표준 사본이라고 하는 TR이라고 하는 표준 사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테파누스가 붙인 그것이 TR 사본에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사본에 붙였기 때문에 그것에는 쭉 가면 다 있어요. 그 사본 TR 사본에서 번역된 게 루터의 독일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계열의 사본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에는 모든 부분에 몇 절 없음 이런 거 없어요. 왜? 그걸 원본을 놓고 붙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나 비잔틴 계열의 이런 사본들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베껴 쓰고 옮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에서, 하여튼 그건 꽤 복잡한 이야기니까 관심 있는 분 나중에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절 이런 게 몇 절 없으면 되고, 우리나라 성경 개역 성경 같으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런 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딱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초창기에는 뭐 선교사들이 하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교파들이나 뭐 해서 딱 지금같이 뭐 돼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여기는 몇 절 이게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정직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본문에 있거나 특별한 뭐 새로운 정보 내용의 것은 거의 없고, 오늘 본문의 24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게 앞에 20절에 있는 내용이 한 번 더 24절에 킹 제임스 번역 같은 데는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그걸 잘 기억하지는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러한 것 속에서 여러 또 바울이 마지막도 고마운 분, 존중해야 될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들의 이제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뭐 더디오도 고맙고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26명 중에는 잘 아는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이 양반이 누구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 구아도는 성경 66권을 다 찾아도 로마서 여기 외에는 구아도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하면서 형제 구아도 고마워, 너무 고마워. 언제 밥을 너무 배고플 때 밥을 한 끼 사주셨는지 뭐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내가 뭔가 티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너의 수고와 너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의 수고를 얼마나 눈여겨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생명책에 너 이름을 기록하면서 너의 삶을 복되다고 상 주고 싶어서 기록하고 보존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모두는 복음 전파는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우리의 길이 기쁘며 사도 바울을 우상화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 잘해줘서 훌륭하다가 아니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여러 사람들이 하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유명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든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과서에만 우리의 이름이 나와도 우리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에 이름이 나와도 아마 자랑하고 싶을 텐데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면 아니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과 내 삶이 기록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뭘 우리가 바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기억될 수 있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푸른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